6월 첫째 주 주일 저녁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달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미랄 사란톨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는 창문, 그리고 세 번째 주는 향기, 네 번째 주는 아울리치 파송 예배로 우리 신기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또 창문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게 될 텐데 예향이라는 중창팀이 와서 함께 특성으로 섬겨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월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한 알의 미랄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랄은 그 무게가 40m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에다 놓고 헛기침만 해도 날아가 버리는 아주 가벼운 미랄. 그 미랄 안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생활에서 농경생활로 정착하면서 주로 심었던 곡식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이겠죠. 밀로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쌀이 주식인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다면 이 구절은 아마도 쌀 한 톨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밀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밀을 수확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77절과 맥주의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감사절을 지킨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에 가서 요셉 총리에게 얻었던 곡식이 바로 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밀로 주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서 밀을 태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루시 보아스를 만났던 때는 밀추수기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밀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그분의 돌보심이나 저주로, 또 아가서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그리고 바울서신에 보면 미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공통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요한과 바울이 교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는 첫 번째 정체성 미랄에 대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40mg 밖에 되지 않는 이 작고 가벼운 미랄 한 톨에 도대체 어떤 무게가 있는 것인가? 어떤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인가? 미랄을 우리말로 하면 제가 쌀 한 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쌀 한 톨 무게에는 과연 어떤 것이 숨겨져 있을 것인가? 홍순관이란 CCM 가수가 자기의 노래 앨범에서 쌀 한 톨의 무게란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제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한번 같이 보시죠.
쌀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한톨 우주의 무게를, 쌀한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 세월의 우주의 무게. 이 노래의 가사대로라면 쌀 한 톤의 무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어떻게 그 쌀 한 톤을 가지고 3분 30초짜리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안에 스며든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별빛,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농부의 새벽과 우주, 평화와 생명의 그 무게. 왜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늘의 미랄이라고 비유하셨을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마도 그 한 미랄 안에 인류의 구원과 또 우리의 평화와 또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거기서 누리게 될 영생이, 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미랄의 신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미랄 하나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 것일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살면서 한 사람의 무게, 여러분 한 자신의 무게를 묵상해 본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미랄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게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미랄 하나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공중에 떠 있어도 안 되고 땅 표면에 있어도 안 되고 땅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거기에 들어가서 썩어져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자신이 미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겉에 있는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서 내 고집과 내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땅에 떨어진 것은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분이 땅에서 죽고 썩어졌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썩어짐으로 인해서 맺은 열매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되겠죠. 미랄 하나의 썩어짐을 종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미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껍질을 벗겨야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25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게 되는데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첫 번째 작업은 나를 미워해야 돼요. 내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내 생명을 미워하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앞에 나온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뒤에 나오는 그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은 그 생명은 조에라는 말이에요.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뜻해요. 앞에 생명과 뒤의 생명이 다른 단어예요. 내 육체를 포기하고 썩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죠. 나를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땅으로 떨어지셨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썩어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될까? 나의 소유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쌀 한 톨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아주 딱딱한 껍질만 벗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고집이나 탐욕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미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아를 죽이고 포기함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랄처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 그분을 따라 내가 복음을 위해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죠. 누구나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이 편한 세상. 얼마나 편하면 그렇게 말할까. 더 편한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1500cc를 탄 사람은요, 그 밑에 차를 또 못 타요. 2000cc를 타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잘 믿기 전에 드림 빌딩이라는 걸 해봤는데, 이제 학교에서 숙제가 있어서 드림 빌딩 수업에 이제 자기가 타고 싶은 차를 이제 이미지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썼냐면, 렉서스 430을 제가 썼더라고요. 그거 어렸을 때. 거의 집값 정도 하는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왜냐? 편안하고 안전하고 멋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욕구예요.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 맛집 지도. 우린 늘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맛집을 찾아다니죠. 근데 대부분의 맛집은 맛집이 아니죠. 예? 최신 가전제품을 사는 것. 최신 폰이 나오는 매장에는요,
이튿날 전부터 그 물건을 제일 처음으로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그게 우리의 욕구예요. 더 편히 자고 많이 쉬기를 원하죠. 더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내 자녀가 적어도 스카이에라는 곳에 가기를 원하죠. 더 예쁘고 잘생긴 배우자를 기대하죠. 이게 우리의 욕구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바로 미라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에게 껍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되게 부끄러운데 저는 목양을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전 목사는 신방을 굉장히 잘해. 저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한번 설교하면 베드로처럼 수천 명의 성도가 변화되는 것을 사모합니다. 많은 사례를 받고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니고 싶은 게 제 껍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껍질, 그리고 그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두 가지 복이 임하는데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놀라운 축복이죠. 미랄처럼 살면 내가 그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랑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도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는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미랄처럼 사는 자에게. 내 껍질을 벗고 떨어져 썩어져 죽는 사람에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두 번째 복은 2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미랄처럼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벗기긴 힘들지만 내 껍질을 벗고 나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를 지는 일이나 내 껍질을 벗기는 일이나 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겠느냐. 이 하겠느냐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냥 생각을 내가 이렇게 말하겠니?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보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뙤약볕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이 괴롭다고 하신 말씀, 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속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뭔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잘 안 돼요. 껍질을 벗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더 막 입고 싶어요. 더 단단하게 나를 죄어가고 싶어요.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7절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우리가 껍질을 벗을 수 있는 영광의 선포.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이것을 선포하면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여러분 소방수가요. 화염에 휩싸인 빌딩을 보고 저 안에 지금 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막 주저하는 거예요. 이 호스를 들고 들어갈까 말까. 소방수는 어떤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소방수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여기 왔다. 그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경찰관이 강도를 쫓아갈 때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할 짬밥이 아닌데 내가 지금 뛰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경찰관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 일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로 미랄처럼 썩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껍질을 벗어야 돼요. 저도 이 일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껍질이 많은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일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죽을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존 파이버 목사님이 집회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맹목적인 번영주의를 경계하라 했어요. 항상 잘 될 수 없다.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등록하자마자 그 주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사탄이 교회 문 밖에서 확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확 입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도덕적 잣대를 대요. 너는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니?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아무리 내가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내게 벗겨지지 않은 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결함이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운전하다가 누가 튀어들면 욕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난 미랄이 아니야. 고통과 핍박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경주다. 마라톤 경주와 같다. 여러분 마라톤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니시 라인에 있는 거예요. 42.19m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뛰어서 받을 그 메달을 생각하고 면류관을 생각하면 그 피니시 라인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 고통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게 돼요. 허물을. 껍질을 벗게 돼요. 믿음의 경주는 그런 거예요. 출발점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피니시 라인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천국 포인트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이 십자가의 경주를 뛰시면서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고통의 얘기를 하시고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고통이 다가올 때는요, 영광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금메달을 씌워주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1, 2, 3등 시상대가 없습니다. 다 금메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손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28절 하반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게 너무나 멋있는 응원 아닙니까? 우주 최고의 응원대장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원가를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수많은 치어 엔젤들과 함께 십자가를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썩어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우리가 아직 껍질을 벗지 않았어요. 내가 내 것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자, 너의 껍질을 벗어. 어서 떨어져. 어서 썩어져. 어서 죽어. 그럼 넌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 우린 고통스럽습니다. 벗지도 못하고 벗자니 괴롭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얼마나 멋있는 응원가입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벗으세요. 그냥 땅에 떨어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그럼 영광스럽게 된 몸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는데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에 고난이 있고 무덤에 개 같고 어렵고 힘든 길인 것 같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세요. 아, 누구누구가 주일 저녁 예배 가서 예배를 드렸대. 하나님이 천사들과 지금 여러분들을 막 응원하고 계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이미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 같지만, 죽음의 길 같지만 승리의 길, 영생의 길. 고난의 레이스 같지만 승리의 면류관이 이미 주어진 길. 얼마나 신납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주님 저는 너무나 지쳤어요. 달려갈 힘도 없어요. 저는 계속 죄를 저지르고 반복해서 저는 정말 도저히 구제불능이에요. 어떻게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저는 너무 답답해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을 다 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이 나와 만나고 있고 다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힘을 내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미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썩어지고 죽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미랄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 미랄의 삶으로 이끄시려고 창조하신 것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미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썩어지고 죽어질 것이나 영광스럽게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